같이 기도할게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함께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오늘 저희들 마음에 필요한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지치고 그리고 낭망되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들 마음속을 다 헤아려 주시고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예, 저희가 이렇게 잘 아는 구절 볼게요. 2장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시집갔다 그 말이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100일이 지나면 보통 옛날 100일 잔치 했죠. 아니면 이제 돌이 되면 돌잔치도 하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집에서 하다가 또 한동안 뷔페에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손주가 태어나 보지 않아가지고. 요즘 또 100일 잔치 합니까? 집에서. 돌잔치도 합니까? 하는구나. 손주가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보냈는데.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 빌려가지고 100일 잔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한 걸 하죠.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100일이 아니라 40일이 지나고 나면 40일, 이제 남자아이가 40일 지나고 나면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행하셔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자 태어난 지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이제 왔던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한 분은 형제님이고 한 분은 자매님이 만나요. 근데 이 두 분은 모두 다 은장이에요. 네.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까? 참 성경이 희한하게도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어르신들이에요.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자매님은 안나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안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안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 안나가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일단 확실한 거는 안나가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안나가 굉장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길 기다렸고 그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안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안나 그러면 네? 어떤 거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알았지 못해요. 안나 그럼 뭐 뭐가 생각나요? 우리 교회에 안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히어링이 하나도 안 되지? 저는 안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 그 오산교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자매님이 떠올라요. 그 자매님 이름이 안나요. 근데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안나 하면 또 떠오르는 자매님이 한나요. 그거 아세요? 이 구약 시대 보면 한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엄마요. 그 이제 한나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안나예요. 그래서 한나나 안나나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매력이 있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발음이 다른 거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한 명은 안나고 한 명은 한나요. 또 안나면 떠오르는 뭐 있습니까? 이미지? 어떤 분 그러더라고. 동화책에 나오는 사람이요. 예. 생기 발랄하고요. 만화 캐릭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의 안나는 그런 이미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딱 떠오르는 안나 크면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장수 만세 이런 데 초청해야 되는 할머니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고 얼굴엔 주름살이 너무 깊이 패였을 거고 고생했던 것이 역력히 그대로 드러나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완전히 쪼그랑 할머니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가 나이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91세요. 91세면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시집가신 겁니다. 자 보시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6절에 36절 보게 되면 있죠. 그가 출가한 후 몇 살이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시집가고 남편하고 살았던 기간이 얼마예요? 7년. 그 다음에 과부된 게 몇 년이에요? 84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만 91년입니다. 그러면 9살에 결혼해도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9살에 결혼한 건 아니니까 원래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 조금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뭐 한 15세 정도만 결혼해도 106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100세 넘기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100세를 넘겼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름은 뜻은 은총, 매력 이런 거지만 실제로 그녀의 삶은 전혀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84년에 긴 시간을 혼자 살았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죠. 남편이 죽는 걸 봐야 됐고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해서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이 당시에 과부는 좀 죄송하지만 고아나 같은 세대로 묶여서 됐죠.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어디가 사소연할 데도 없는데 누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동급으로 표현된 게 과부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따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중동에 그런 게 있답니다. 과부면 주인이 없는 여자라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아무도 없고 혼자 과부면 주인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중동 이슬람 사람들은 함부로 막대했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신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나마 덜했지만, 남편이 없는 그 당시 여자들은 모든 걸 다 잃은 자와 마찬가지였답니다.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랬을 텐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여자인데 어떻게 이 성경에 이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걸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는 걸까? 분명히 안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겪지 않은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잘 갈무리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까만색 있잖아요. 보석을 놓을 때 까만 바탕에 검은 천 그 바탕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놓으면 훨씬 더 도드라지고 빛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일들, 그런 것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게 당장은 힘들지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나 보셔요. 그 당시 어느 여자가 과부되고 혼자 저렇게 살고 싶었겠냐고. 근데 안나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 싹 기록되잖아요. 자, 그래서 안나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자, 안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빛나는 인물이 될까? 하나 확실한 건 안나는 다 잃었는데 딱 한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안나가 한 가지 붙잡은 게 뭘까요? 뭐라고요? 이 마스크. 자, 안나가 다 놓았는데 딱 한 가지 붙잡았거든요. 그 한 가지가 오늘의 안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자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믿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볼게요. 2장에 보면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나는 하나님을 믿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안나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특별히 안나가 하나님의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모든 슬픔을 끝내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나는 끝까지 붙잡았고, 그리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보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어려운 과정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거는 뭐가 떠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생겼다. 네, 또요. 총리 또는 이게 목에 금사슬, 또 꿈, 또 채색옷, 또 저는 요셉 그러면 너무 불쌍해요. 요셉 읽다 보면 참 우리는 간단하게 읽지만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되어 본다면 진짜 불쌍해요. 요셉은 너무너무 많은 걸 잃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요셉이 잃었던 게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이는 태어나면, 야, 기가 막히게 엄마를 하네요. 아이는 태어나면, 봐요. 아이에게 전부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엄마가 라헬이죠. 근데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 동생 간수하면서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막 놀다가도 형들에게 그 틈 사이에 막 놀다가도 나중 되면 밥 먹자 그러면 엄마 하고 다 가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 베냐민 손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위에 큰엄마라고 할까? 있지만 차별이 있지 않았겠냐고. 그 와중에 아버지 야곱이 어쩌면 요셉이 더 불쌍하게 생각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챙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나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잃게 되죠. 형들도 이런 거죠. 형들은 동생을 돌봐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했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넘겼죠. 그 애굽으로 건너가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 야곱과는 이별이요. 아버지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딱 가보니까 뭘 잃었습니까? 조국을 잃은 거예요. 고향도 잃었고 너무 낯설어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안 통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그리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때 갔던 나이가 유학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종으로 갔잖아요. 나이는 17살쯤 됐죠. 야, 이제 뭐냐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살아남아야 돼. 종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나마 요셉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죠. 그 전체 사물을 보고 있는데, 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유혹에 뿌리쳤잖아요. 근데, 야, 뒤집어 씌웠잖아요. 저놈이 날 덮친 거라고. 그나마 요셉에게 남아있던 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던 참 사람 괜찮다. 야,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종이지만 사람 참 좋다. 평판이잖아요. 명예잖아요. 야, 근데 저놈이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주인이 저렇게 아껴주는데 주인 아내를 덮쳐. 저 진짜 나쁜 놈이네, 저거. 이스라엘 놈 믿을 놈 하나도 없겠네, 저거. 그리고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죠?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누명도 쓰고. 근데 완전히 인생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국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중에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나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고. 딱 한 가지만 붙잡은 거예요. 그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사탄도 요셉에게서 뺏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했잖아요. 2번 꾸게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보면 그 외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집단이 절하고 그 꿈을 요셉을 하나님이 2번 꾸게 하셨잖아요. 보면 요셉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다 빼뜨렸거든요. 요셉에게 아버지도 빼뜨리고 엄마도 빼뜨렸고 조국도 빼뜨렸고 다 빼뜨려갔는데 절대로 못 빼뜨려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못 빼뜨렸어요. 하나님의 꿈은 못 빼뜨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꿈도 꾸게 하시고 과정을 겪게 하셨던 거죠. 보면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붙잡을 거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 다른 게 붙잡을 게 있어야 붙잡지. 그죠? 뭐 아버지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나마 보디발에 신임 받은데 보디발이 있어요. 진짜 보디발도 되게 멍청해, 그죠? 응? 자기 아내 보러 모르나?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 근데 붙잡을 게 아무도 없어요. 감옥 가가지고도 꿈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 좀 기대는데 그 사람 빠져나가더니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붙잡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이것 때보고 온갖 것 다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보게 되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 상황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기어코 뭐냐면 해피엔딩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49장에 보게 되면 장 22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축복을 쭉 하면서 참 22절 우리가 잘 많이 들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마음에 더 와닿아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죠. 옛날 집에 감나무 이런 거나 뭐 대추나무 키워보셨죠?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담벼락을 넘어가잖아요. 크게 우거지면. 그리고 가지가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담을 못 넘어오죠. 나무가 커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요셉은 나무로 치자면 이제 가지로 보면 11번째 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 가지가 많잖아, 형들이요. 그럼 이 밑에 가지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고난의 담을 넘어갔죠. 또한 요셉은, 보면 이 지역의 담을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그러면 그 당시 애굽 사람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변 사람에게도 요셉은 다 알려졌잖아요. 요셉은 계층의 담을 넘어섰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 됐지만 애굽 바로 왕에게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에게만 총애를 받은 게 아니죠. 당시에 이 애굽에 있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요셉은 다 감사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창고에 식물 주니까 다 살았잖아요. 이 요셉은 노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죄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밑바닥 인생도 다 이해합니다.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밑바닥이 돼봤잖아요. 밑바닥이 돼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잘 헤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불쌍히고 식량을 잘 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층의 담을 다 넘어갑니다. 누구나 다 요셉 아는 거예요. 요셉은 시대의 담도 넘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만 요셉을 아는 게 아니죠. 이후로도 다 요셉, 요셉, 요셉. 지금 또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땅의 담을 넘었습니다. 하늘까지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이 진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 요셉을 진짜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비결은 뭐냐면 샘 곁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샘이 하나님이죠.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문제 내볼게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에요. 99가 아니고 0인데 하나를 더하면 100이 돼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이고 0 더하기 1은 100이 돼요. 도대체 그 한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한계가 없으면 제로가 되고 한계가 있으면 100이 되는 게 뭐냐고.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으면 다 이런 거예요. 그 런던에 가면 그 미술관에 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 유명한 그림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랍니다. 저도 그건 사진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거 보면 왜 제목이 소망이냐면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비파를 이렇게 연주를 해요. 이렇게 쭉. 근데 여인이 보면 비파를 연주하는데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여. 왜? 여인이 너무 가냘퍼. 너무 가냘픈데 이렇게 눈도 가리고 하니까 앞이 너무너무 캄캄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파를 켜는데 기가 막힌 건 비파가 7줄 비파랍니다. 그 그림이. 근데 원래 7줄 비파인데 줄이 6개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1개 줄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1개 줄, 거기를 딱 기대고 있고 이걸 딱 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귀를 기울이고 비파 연주하는데 그 그림이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둔 줄들이 때때로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집니다. 때로는 재산이 잃기도 하고 또 건강도 잃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기도 하고 툭툭툭툭툭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줄 하나님. 바로 그것만 끊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한 가지 줄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다윗이 다 끊어진 적이 많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블레셋으로 튀었잖아요. 블레셋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 일으킬 때 다윗이 안 가면 블레셋에게 찢기고 가자니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고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냐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야반 도두처럼 맨발로 머리를 헤쳐 풀고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튀었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다윗이 회복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다 끊어졌는데. 근데 다윗이 그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다윗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았죠. 시편 71장입니다. 71장에 10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근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상황에서 14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딱 하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 줄밖에 안 남았지만 이때도 제가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약속 붙잡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때도 내가 15절에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모습일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정말 뭘 보고 싶겠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변함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거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로마서 15장 하나 봅시다. 로마서 15장 보게 되면 (15장에) 여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5장 1에 돼 있죠. 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만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안위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기다리면 뭐가 옵니까? 안위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찾고 있으면 됩니다.
왜? 좀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올 거니까 나를 위로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내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소망이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아니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있으면 마지막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다 하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힘든데 아니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실 거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의 하나님 내게 오실 거야. 나를 더욱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더욱 창대케 주십시오.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깊은 데서 끌어올리사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소망의 말씀 중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아라 그러면 안나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죠? 안나가 주님 초림한다는 거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초림할 때도 은혜 가져왔고 재림할 때도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힘들었던 거, 말 못하던 것들 주님이 일일이 뭐 하겠습니까? 다 눈물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힘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만 오시면 아팠던 것, 상처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수록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진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안나가 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렸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의 엉어리와 한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누구도 못 풀어준다 생각했을 거예요. 보면 안나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뭐 있었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가 오셔야 풀어지는 거지. 보면 눈물을 흘려보거나 말할 수 없는 상처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주님이 오시는 거 안 기다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픔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 못할 말도 너무 많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전도하려고 갔다가 나는 너무너무 이걸 전하고 싶은데 상대는 너무 싫어하고 욕하고 무슨 소리해도 말도 못하고 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이 안 되면 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들잖아요. 가족이 구원 못 받고 있으면, 남편이 구원 못 받거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 저 사람이 저러니까 구원 못 받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자체가 한편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말씀 한번 들어준다 그러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앉아서 막 졸잖아요. 참. 그러고도 한번 들어줬다 큰 소리 치잖아요. 참 기가 막힌데 또 울고 또 울고. 다른 사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다른 가족들 전도되는 거 보면 혼자 구석에 또 울잖아요. 보면 그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자신이 죄 짓고 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가 조금 세상 쪽으로 간다 싶으면 자책하고, 참 진짜 원통한 일도 많아. 그런 눈물을 너무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자기 육신이 너무 미워서 울어본 적도 많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빨리 그냥 육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다시는 주님 마음도 안 아프게 하고, 다시는 다른 분들 힘들게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울어본 적도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통곡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꺾고 울어본 적도 있고, 보면 또 핍박도 받아보고 눈물 흘려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했겠어요? 요한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었잖아요. 밤모섬에 이렇게 갔는데, 유배대에 갔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그 돌보던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죽어가고 고통받는다 얘기 듣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밤모섬에 저쪽을 쳐다보는데 갈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소망은 있지만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고 구원받은 자의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리라. 네가 눈물을 흘렸고 수고했던 그 모든 거 상으로 갚아주마. 예수님이 마지막 22장에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지금 힘들고 억울했던 그 모든 거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악인들은 지옥에 쳐넣지만 반드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효리라. 그 말 듣고 요한이 울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리죠.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정말 마음에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붙잡는다면 지금의 힘든 것도 견딥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정말 붙잡는 사람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죠. 안나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했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섬겼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7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야, 이 37절이요. 간단한 거지만 참 84년 또 어떻게 이렇게 살까? 84년을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치자면 교회를 안 떠났다 그 말이죠. 교제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이제 기도로 섬겼죠. 즉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자기 할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실히 섬기죠.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 멸망을 외쳤고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멸망을 봤습니다. 그죠? 노아가 종말을 말했는데 종말을 말하면서 종말을 봤다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면 또 그러리라. 우리도 모르겠습니까? 종말을 말하고 있고 종말을 볼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하는 걸 봤잖아요. 이 망하는 거를 봅니다. 에스겔이 망한다 말하고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야, 네 목전에 네 시대에서 끊어지리라. 네 목전에서 네 시대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상가집도 가지 말아라고. 왜? 네 시대에서 멸망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징조를 보는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레미야에게 네 시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노아가 뭐냐면 종말 말하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때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성실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끄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기다리죠. 이 베드로전서 3장 하나 봅시다. 3장 3장에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10절로 12절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정말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왜냐?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12절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정말 바라는 사람, 주님만 해결해 준다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은 그를 바라보고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원하는 자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날 온다. 그거 믿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영화 중에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그렇죠. 우리같이 신실한 자매님들이 보시겠습니까? 타락한 전화 보지. 네. 그 우연치 않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그걸 틀어주더라고. 그때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암살의 그 장면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스토리 다 아시죠? 그 많은 분들이 그 TV에서 보여줘서 봤다 하시더라고. 그 독립군 얘기예요. 그 독립군들이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주요 인사들 암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독립군 팀을 구성하는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이정재예요. 그래서 이제 암살 지령을 김구 백범생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암살을 쭉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정재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독립군들이 그 작진이 모두 드러나가지고 모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는 친일파였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 축적을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나중에 저놈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어요 하고 막 재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쭉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암살 보다가 기억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뚜렷하게 각이 됐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제 재판해요, 이렇게. 재판하는데, 이제, 이정재에게 재판할 때 뒤에 방청객 있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저놈 저 책임하고 죽여라고 막 하는데, 이제 판사가 조용 좀 하라고 하고 이정재 변호해보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정재가 딱 나가더니, 뒤로 딱 방청을 보더니 옷을 확 벗어버려, 그냥. 위 옷을. 딱 벗더니 그때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상처 이거는 어느 전투 때 내가 총 맞은 거고 칼 맞은 거고 고문당한 거고 온몸이 정말 완전히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야. 내가 이렇게 만주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할 동안 너희들 뭐 했냐? 한 명도 말 못해. 내가 이렇게 온몸 바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알아라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언으로 모든 게 싹 정리돼 버렸어 그냥. 왜냐하면 이정재는 실제로 그렇게 독립투사였어요. 한 게 맞거든. 그리고 재판이 끝났어요. 이정재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가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가가지고 옛날 그 빵집에 이렇게 종이봉지 주잖아요. 이 종이봉지에 빵을 담고 딱 나와서 빵을 딱 꺼내서 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입 딱 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전지현이 나타나요. 그 여자가 전지현이라 그러더라고. 나타나서 딱 와서 갑자기 총을 딱 그 골목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독립전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뭐라고 했냐면 총을 딱 끄면서 혹시 그때 이정재가 만약에 배신자면 죽여라. 이 백범의 이제 명령을 지금 수행합니다. 하고 탁 총을 땡겨요. 그때 총을 땡기면 전에 물어요. 왜 배신했냐? 그때 이정재 답이 그게 기억난다고. 이거 설명하려고 왜 배신했냐? 그때 뭐라 하던가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그때 이정재가 뭐라 했냐면 이런 날이 내가 올 줄 알았겠냐고. 해방될 줄 알았겠냐고. 내가 해방이 된다면 이런 날이 올 걸 믿었다면 내가 배신했겠냐고. 그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포기한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대마가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을 따라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도 되었고, 근데 투옥되어가지고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잖아요.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대마도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고. 근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거기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대마가 빠져버린 거예요. 왜? 소망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물이 99도까지 끓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100도 돼야 탁 끓잖아요. 그 마지막 끝자락인데, 그죠? 그것만 좀 넘어가면 되는데, 턱에 탁 걸린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인내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저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뭡니까? 인내케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말씀이다. 믿고 기다리고 그래야 뭡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내가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계속 어려운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지금요. 지금 마지막인데 우린 주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린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죠? 지금 시대에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딴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간에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 안나가 신기한 건 뭐냐면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이제 106세쯤 되면 죽을 건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왜? 꼬린 지점이 보이면 달리기 하다가도 마지막 테이프 꼬린 지점 보이면 죽을 힘, 마지막 힘 다 내서 막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아볼 시간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 막판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뛰었을 거라는 겁니다. 보면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선교사. 영국이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이거죠. 파란 눈의 중국인. 눈이 파란색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하러 가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머리도 중국 사람 닦고 옷도 중국 사람처럼 입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쭉 내륙 지방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그랬답니다. 어느 날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세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막 정리하더니 그거 막 나눠주는 겁니다. 중국 사람에게. 그래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관 정리하십니까? 뭐라 말했냐면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오늘 또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 것을 안 가지려 하고 나눠줘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1800년 되지 않습니까? 천치미 후반 18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1800년대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나중에 C.T. 스터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러니까 이 1800년대 야 그때만 해도 그때도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네. 그리고 뭐냐면 자기 삶을 늘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영혼 구원하고 세우는데 다 사용했네.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을 때는 모두 다 이거였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세상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 들었잖아요. 끝날 뿐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물불 안 거리고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막 복음 전했잖아요. 요거도 먹던 뭔 소리 하던 그래도 들어보자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시대는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전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것에 마음 둘 게 없는데 뭐 다른 세상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제 뭐 막파인데 올라갈 건데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너무 좋고 남편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가 지금 진짜 없을 텐데 그죠? 진짜 우리 시대 이 시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하나 봅시다. 7장에 29절에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죠. 형제들아 7장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이 초대교회 때도 때가 단축해진 거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29절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죠. 남편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죠. 즉 아내가 잘해주면, 남편이 잘해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해주면 나도 못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풀리면 내가 신앙생활 막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다 놓고 떠날 거다.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 거기에 진짜 소망 두고 살아야 될 때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 시대가 올수록 희한한 건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앙이 이렇게 쭉 느슨해지는 게 뭐냐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조금 있으면 다시는 이제 이 땅에 살 기회 없는데 이 땅에 살았는 거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이제 나 천국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오실 때 열 처녀가 다 졸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면 다 졸세. 그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드디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 시편 읽어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셀라 그 말 나오죠. 쭉 하다 셀라 셀라. 그 원래 셀라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주로 현악기를 연주했죠. 그러니까 비파를 연주하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연주하고 이건 모두 줄이 있어요. 줄. 기타처럼. 그러면 이 악기는 연주하다 보면 줄이 늘어져요. 줄이 늘어질 때 다시 줄을 쪼은다 그러죠. 줄 맞출 때 줄을 쪼읍니다. 늘어진 걸. 그게 셀라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음이 느슨해졌잖아요. 마음의 줄을 다시 동여매고 허리를 동여매듯이 마음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해보면 정말 주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다 이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데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이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다 지나갑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만이 남는 건데 내가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좋고 싫고 너무 많이 마음 뺏긴 거 아닌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뭔데? 안나는 젊었을 때는 선지자로서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자 더 이상 그렇게 선지자로서 우렁차게 외치고 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자, 안나가 기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주야로 금식을 해. 나이 드신 분이 금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내가 만약에 그 성전에서 봤다 해봐요. 옛날에 성전은 이 기도방이 있었잖아요. 딱 갔는데 안나 할머니가 기도를 해. 하는데 그쪽으로 딱 보니까 햇살이 딱 비쳤어요. 보니까 안나 할머니의 주름살이 깊게 패인 게 싹 보여. 근데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봤다면 그녀의 얼굴이 쪼그랑 할머니처럼 보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경건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배우고 싶지 않겠냐고. 보면 안나는 젊었을 때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기도하면서 그 삶으로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그런 안나는 정말 모범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안나 같은 삶이 그립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 보면 그렇구나, 모양만 달라진 거구나. 이분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그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 품으로 이끄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고 더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 짓는 데 다 사용해버린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혹시 주님을 섬기는데 힘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가? 만약에 안나 할머니가 저의 모습을 본다면 네가 지금 나이가 들었냐? 네가 나의 반 꺾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안나 할머니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내가 초라하구나. 진짜 초라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나구나 말입니다.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나도 이제 안나처럼 마지막 꼬린지짐을 향해 가지고는 이제는 저렇게 정말 살아야겠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또는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하자면 언제든지 같이 따라주고 참여해주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것처럼 나도 남이 보나 안 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섬기자 주님 또 안나를 섬겨주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죠?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다고 아까 본문이 되어 있었죠. 자,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전해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거해 줬어요. 그때 안나 목소리도 여전히 할머니니까 목소리는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약했을 겁니다. 가냘폈을 겁니다. 가늘었을 겁니다. 젊을 때처럼 힘있고 우렁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나가 젊었을 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문의 말씀처럼 안나는 자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구속됨을 바라는 자들에게 안나가 그러죠. 내가 계속 말했던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준다 약속했지 않냐. 오늘 그리스도를 본 거라고. 그 말할 때 그 말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나를 힘들게 했지만, 어려운 것도 주셨지만 안나는 확실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과부로 84년 살았던 것은 결코 힘들거나 눈물 흘릴 것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감추어진 은혜였구나. 숨겨두신 은혜였구나. 이걸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그녀의 이름을 원래 회복해 준 거예요. 은총, 매력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여 안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안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내가 다른 거는 다 잃어도 그것만큼은 붙잡고 있고, 주님이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막판에 내가 정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날의 안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가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안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처럼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많았던 삶,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하나님, 그녀의 삶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주신 덕분인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오늘날의 안나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누구도 빼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인내하고 안위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기다린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곧 오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런 증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있는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